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이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희가 누구에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누구에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제자들은 얼마나 기뻤을까? 제자들은 얼마나 기뻤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계를 보시는 건, 지금부터 시계를 보시는 건 반칙입니다, 여러분. 제가 최대한 빨리 설교를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표정은 이미 모든 기대를 다 내려놓고 이미 행사가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오늘의 주인공은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입안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참 친숙하고 익숙한 단어예요.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부활이라는 단어는 조금 특이합니다. 이 부활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만 실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치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단어예요.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만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부활이라는 말이 존재하려면 그 요건이 있는데 죽음이 전제가 돼야 돼요.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어야만 부활이 가능한데 죽음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끝이에요. 그 단어 자체가 끝인 겁니다. 다시 살아남은 없어요. 우리는 이 부활을 이런 식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완전히 죽었던 사업을 내가 부활시켰어. 완전히 죽었던 사업을 내가 부활시켰어. 아닙니다. 아니에요. 완전히 죽지 않았으니까 사업이 살아난 거예요. 99% 죽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1%가 살아있으니까 희망을 갖고 노력한 겁니다.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입장에서는요, 단언컨대 부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언컨대 이 세상에는 부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 한 곳을 예외,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부활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단어는요, 오직 그 주인공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세상에 이 단어가 존재하는데 이 단어의 주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누구에게도 이 단어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요, 사용한다가 쳐도 그 순간 너무나도 우스워집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배 목사님들께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목회를 하다 보면 부활절 설교가 점점 어려워진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부활절 설교가 더 어려워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는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부활절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사가 얼마 없어서 설교 본문이 좀 적어서 그런가? 아니면 부활절은 매해 진행되니까 같은 설교를 하기에 어떤 신선함이 없어서 그런가?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부활절 설교를 한 지가 한 10년 정도가 됐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부활절 설교가 엄청 어려워요. 부활절 설교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올해 부활절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이렇게 부활절 설교가 어렵지? 그래서 지나간 저의 설교를 한번 돌아보니까 설교의 맥락이 이렇습니다. 부활을 자꾸만 설명해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활을 설명해내려고 애를 쓰니까 그게 어려워지는 겁니다. 맥락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믿기가 참 힘드시죠? 근데 신학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신학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이런 식으로도 표현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뭐냐면 안 되는 걸 설명해내는 겁니다. 사실 신학 중요하죠. 필요합니다. 신학 재밌죠. 신기하기도 하고 신선합니다. 누구한테? 목사님들한테, 그리고 신학자들에게. 사실은 제가 이 부활절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부활은 설명해내는 게 아니라 믿는 겁니다. 아멘. 부활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떠한 설명이나 이해가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은혜가 되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이 증거를 이미 얻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세상은요 이 부활을 도저히 설명해 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존재하지가 않으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이 부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눈으로 이 부활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부활은 실상이 되고요, 믿음으로 부활은 증거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이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로 확신으로 간직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부활을 이렇게 전해드립니다. 우리는 이 부활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믿으려 애를 써도 아무리 노력해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이 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집니다. 부활은 내가 믿으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부인할 수 없이 내 안에 믿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경험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본문의 기록을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난 후에 그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다고 하는데, 그 기록을 보니까 문이 닫혔다고 그래요. 문을 닫아놨다고 그래요. 근데 신학자들은 이 문 닫음을 단순하게 안에서 문을 잠근 게 아니라 문 밖에 나가서 우리가 문을 잠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세 영화 보면, 영화 같은 거 보면 중세 시대 때 큰 자물통 같은 거를 나무 문에 이렇게 딱 걸어 놓잖아요. 그렇게 걸어 놨다라는 거야. 이유는 그 안에 사람들이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밖에서도 문을 잠그고 안에서도 문을 잠근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자들은 지금 그 마음 속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은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그 크기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겁니다. 그 안에서 밖에서 문을 잠가서 안에 도저히 사람이 없는 것처럼 어떠한 소리도 내지 않고 두려움 가운데 모여 사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것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아가기로 마음먹었어요. 근데 자신의 수장이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겁니다. 자신들은 그 예수님을 자신의 그리스도라 생각하고 메시아라 생각하고 구원자라고 생각하는데 어떠한 의심도 갖지 않았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승리에 입성을 하실 때에 모든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며 자신들을 구원해달라고 메시아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갑자기, 너무나도 허망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그것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란의 수계로 몰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자신들은 그 수계를 쫓았던 잔당으로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누구라도 사람들의 눈에 띄게 되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동일하게 죽음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잃은 슬픔과 동시에 자신들의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이 엄청난 상황, 그 두려움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가 지금 제자들의 상태입니다. 그때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닫힌 문을 통과하셔서 부활하신 몸으로 그들에게 나타나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가운데 서셔서 큰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하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샬롬입니다. 샬롬. 유태인들이 사용한 샬롬.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태초에 하나님에게만 갖고 있는 그 평강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 때에 아담과 하와와 함께 누렸던 그 평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경을 보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라고요. 성경을 보면서 이런 묵상을 했어요.
제자들은 얼마나 기뻤을까? 실제 제자들은 얼마나 기뻤을까? 성경은 무덤덤하게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라고 기록을 하지만 제가 묵상을 통해서 그 방에 들어갔어요. 여러분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묵상을 통해서 그 방 안에 들어가니까 그 방 안에 성령의 가득함으로 기쁜 거예요. 제자들이 그 안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동안 눌려있던 그 두려움이 떨쳐지고 기쁨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도저히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의 평강이 그 방 안에 가득 찬 거예요. 여러분이 그 방 안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쁘겠어요. 지금 내 안에 두려움이 있는데, 내 안에 고통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서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유심히 봐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를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굉장히 짧은데 두 번이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그러냐면 그 제자들 마음 가운데 뿌리 박혀 있는 그 두려움과 공포를 완전히 회복시키기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진정한 회복, 하나님의 은혜, 그 모든 것들이 그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이 부활은 부인할 수 없는 그들의 경험이었어요. 아멘. 부활을 믿으려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삶 가운데에 들어와셨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이것이 그들의 경험이고 그들에게 누리고 있는 실상이고 증거가 된 것입니다. 이 기쁨은 담대함이 되었고 그 담대함은 닫힌 문을 열어버리고 그들은 그 기쁨으로 하여금, 그 담대함으로 하여금 사명의 자리를 나아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기쁨이 차게 되고 우리 안에 담대함이 생기게 되고요, 그 담대함으로 나에게 묶여있던 닫혔던 문을 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의 자리에 나가서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길이 제자들에게 쉬운 길은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환경적으로 어려웠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예수님의 부활은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설명해도 이해가 되지 않고요, 심지어 저는 여러분에게 그것을 이해시킬 능력조차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권면을 하십시오. 여러분, 이 부활의 주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 마음속에서, 제자들이 그 박힌 마음속에서, 두려운 마음속에서 그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에, 나의 고통 가운데, 나의 어둠 가운데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라고 그 평강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실체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멘. 아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향해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미련하다 할 수도 있습니다.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제자들이 그 문을 뚫고 오신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근데 제자들의 삶은 어때요? 도저히 기뻐할 수 없을 때 기뻐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이냐면요, 도저히 기뻐할 수 없을 때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기뻐할 수 없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 기쁨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너희는 어떻게 그런 환경 가운데 기쁠 수 있니? 라고 도대체 우리에게 대래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기쁨거리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도저히 기쁨을 말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놓일 때도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절망 가운데 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확신이 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부활을 설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면 됩니다. 여러분, 소망하는 마음 가운데 주님, 그 제자들이 경험한 살아계신 예수님, 나의 삶 속에 들어와 주십시오. 고백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